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이제 10번째 마지막 서원입니다. 보현보살의 서원 10번째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선남자여, 지은 공덕을 모두 다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공덕을 온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모든 병고가 없게 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닦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며 온갖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여 보이며 모든 중생들이 쌓은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이 회양은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절에서 기도를 하면 마지막 날 회향한다 이러잖아요. 회향법회를 한다, 또 회향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회향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그 공덕, 자신이 공부한 공덕, 또 마음 공부한 공덕, 내가 가진 기도 수행을 하고 나면 기도 수행한 공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날 회향법회를 통해서 내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남김없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원을 세우는 그것이 이제 복의 회향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기도했을 때의 회양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한 공덕, 복을 지은 공덕,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무한 공덕들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겠다 하는 어떤 자비심의 회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중도, 불이중도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많은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불이중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 실천의 핵심을 중도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중도적인 실천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불이법의 실천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게 외도의 수행인지 불교의 수행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불교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이중도에 입각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닦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참되게 잘 하고 있는 수행인지 아니면 제대로 잘못 가고 있는 수행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가늠자와도 같은 게 바로 불이중도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이중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회향이라는 것도 왜 회향을 할까요? 나와 너가, 나와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망상으로 둘로 나눠놓고 여긴 내가 있고 저긴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능력 있게 하고 내가 잘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나 위주로 이제 나라는 아상 아집을 내세워서 나 위주로 내 인생만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닌 마음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이법, 분별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장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나다 너다 둘로 분별해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덕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 지향적인 삶, 나를 확장시키려는 삶, 그게 깨달음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나 있는 깨달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하나의 병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향이라는 수행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거를 쥐고 내 소유물, 내 집착, 내 거, 내 사람, 내 것만을 잔뜩 쥐고 있던 삶을 이제 조금씩 회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에게 나누고 타인에게 나누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내 걸 남에게 주기 싫지만 그래도 뭐 보시하고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회양하면 좋다고 하니 이 공덕을 받으려고라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타인들에게 베풀자 회양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회양하는데 그 나누고 베풀고 회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 너라는 틀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평생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 거사님께서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조차 내가 더 득 보려고 가족을 늘 봐왔다. 그래서 가족한테 늘 요구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음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좀 맛있는 음식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돈 벌어오고 하는데 넌 이거밖에 못 해주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뭔가 힘든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덕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내에게조차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있구나. 이 아내를 그분 편으로 그랬어요. 내가 딸을 보면 딸에게는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딸에게는 해주면서 아내에게는 딸처럼 해주지는 않고 누군가의 딸인데 데리고 올 때는 내가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평생 행복해 해주겠습니다 이래놓고 데리고 와놓고 내가 얘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것처럼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납치해 와놓고 살면서는 내가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왜 이거밖에 못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하는 보살님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남편은 참 좋겠다. 야, 누구 남편은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는데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한다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주말 부부를 한 1년인가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주변에 주말 부부인 좌비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딴 친구들은 멀리 있는데도 마누라가 주말만 되면 반찬 싸들고 와가지고 반찬 집어 넣어주고 밥 해다 놓고 뭐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러고서 또 간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마누라는 본인이 애들 육아하느라 바빠가지고 나를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지금 오히려 더 가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함이 있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막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그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바뀌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안한가 했더니 처음에는 남들은 다 이렇게 와서 챙겨주는데 왜 안 챙겨주지 하다가 나중에는 야, 딴 남자들은 매일 집에 가서 애들 케어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뭐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어찌 보면은 자식들 키우는 거 집 청소하고 하는 거는 다 내팽개치고 나는 내 일한다는 일로 그냥 저 사람한테 다 맡긴 거 아니냐. 그럼 뭐 이걸 오히려 저 사람한테 다 내가 떠맡긴 거니까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가서 고맙다고 하고 더 도와주고 더 돌봐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너가 참 고맙고 든든하고 항상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한 생각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얘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자기가 오히려 더 으쓱하면서 내가 이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더 잘하고 더 고마워하고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공부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 하나하나 작은 내 인생 하나하나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처음에는 뭐 내가 괴로움이 없고 뭐 이제 회사 생활도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이러다가 깨달으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회양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시, 사랑, 자비가 저절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회양이 되게 되면 너가 바로 나거든요, 사실은. 내 분별 속에서만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 너머의 참된 진실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나가 없기 때문에 회향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바깥에는 이 일체 중생이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법신불로서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중생이에요. 그러니 나만 먹고 살겠다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나라는 아상을 만들었고, 나라는 아상이 생기니까 그 생각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라고 자연스러우면서 거스르는 삶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라는 아상 집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남들 힘든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밥을 사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나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다가 넘어왔네. 그 거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아내한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좋은 거 막 이렇게 먼저 하고 이랬을 텐데 어느 날인가 그 자기 가족이 너무 참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구나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조금 생겨서 처음에는 본인 뭐 동물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사려고 이렇게 모아놨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이거 갖는 것도 좋지만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먼저 사주는 게 안 나을까? 그러니까 나야 뭐 좀 그렇더라도 이 친구를 먼저 사주고 싶다 해서 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 큰 뭔가를 한번 이렇게 탁 사줬나 봐요. 근데 그 가족도 본인이 그걸 사려고 모은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탁 그 친구한테 가족한테 탁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족이 너무 막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막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하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 태어나 처음이고 어찌 보면 결혼하고 처음인데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 느낌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딱 사주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딱 샀으면 오히려 약간은 미안했을 것 같아. 가족도 저걸 갖고 싶은데 난 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오히려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이거 엄청 큰 포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탁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표정으로 너무너무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 뚝뚝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처음 봤는데 내가 그 눈빛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야 이게 바로 베푸는 데서 오는 행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야 이거 누군가에게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것만 가질 때 기쁜 그 느낌과 누군가에게 회양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는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내가 내 혼자 기뻤을 때, 내 욕심을 충족했을 때에서 오는 기쁨은 이 나란 에고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이 좋아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왜 다르냐 하면 나라는 아상 에고가 기쁜 게 아니라 이 어찌 보면 나를 넘어선 전체성이 기쁜 거거든요. 참된 공덕이 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럼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진 않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항하는 것 자체가 내게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같아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계산법으로 본다면 이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의 계산법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왜? 일체 중생이 회항하는 게 진짜 나에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만 회항할 수 있거든요. 방편의 말이었지만 그래서 회항하는 것 자체가 불이법의 실천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이 회항의 수행이죠. 이 회항에는 세 가지 회항이 있다 그래요. 실제 회항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하는 회항.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뭐가 부처님이에요? 저 앞에 계신 저분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작게는 부처님께 회항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부처님께 받은 공덕이 이렇게 크니 부처님께 회항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뭐 보시도 하고 기도 접수도 하고 또 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께 회항하는 실제 회항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참된 부처님께 회항하는 그리고 뭐 절에서 불살한다라면 불사비도 좀 보태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실제 회항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실제 회항은 뭐가 부처님이냐? 꼭 이분만 부처님이냐? 내가 부처님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한 발 다가가는 것. 내가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나는 중생적인 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망상을 잠시 내려놨을 때
자연과 하나 될 때, 명상할 때, 법문 들을 때, 이 마음 공부할 때, 그때 이 중생적인 나를 쉬고 이 본래 부처가 드러나도록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실제 회향입니다. 부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회향. 그게 진정한 실제 회향이죠. 또 두 번째는 보리 회향이라고 해서 보리, 깨달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 법을 이 만중생과 두루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내가 두루 내 혼자만 안고 있지 않고 두루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 회향이 이 보리 회향입니다. 작게는 내가 경전을 보시하고 좋은 부처님, 내가 읽고 깨닫고 감동받은 책을 사다가 주변 도반들에게 보시하고 또 뭐 좋은 글귀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딴 사람에게 문자로도 하나씩 보내고 좋은 법문 있으면 링크 걸어서 문자로도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서 너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봐. 되게 따뜻한 보시고 나눔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보리 회향, 법의 회향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괴로움,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오로지 사성제로 포섭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즉 법을 보시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 괴로움 먼저 없애고 이게 나와 너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보리회향이고 또 이웃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또 한 회향이죠. 그래서 불교를 막 전파하는 것만이 이 보리회향이 아니고요. 사실은 불교라는 이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불교라는 이름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이든 종교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덜어주고 그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춰서 괴로움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이끌어줬다면 그게 법보시예요. 그게 법을 회향한 거예요. 나는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한테 막 연기법이 어떻고 삼법인이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이러면은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것, 그게 법보시죠. 그게 법이지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것만 법이 아닙니다. 법은 100% 드러내는 게 법이지 이런 문자 속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팔만대장경만 법이 아니다. 저는 옛날에 사실은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돼서 이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스님들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티낼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불자분들도 공부가 상당히 깊어진 분들도 내가 깨달았네, 내가 뭐 견성을 했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똑같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약간의 반대적 측면. 이게 딱 깨달음의 측면이 있어서 완전히 내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의 업습은 또 똑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의 어떤 일이나 이런 데 빠지면 거기 또 후루룩 끌려갑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시 딱 이 자리로 돌아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켜주는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는 휘둘린 건 똑같이 휘둘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게 깨달았으면 나는 깨달은 공부 안 해. 이렇게 하기 딱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봐야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 업습이 딱 조복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내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정득돼서 자기 내면에서 자기만 아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체험이 훅 내려가는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게 있든 없든 그게 크게 오든 작게 오든 전혀 상관없고 진짜 깨달음의 증명은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깨달음이 맞긴 맞구나. 처음에는 아사무사해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닌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 해요. 저는 증명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 해요. 증명받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자꾸 증명해서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괜히 든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증명이 아닙니다. 내 삶이 증명해주는 게 진짜예요. 6개월, 1년 이 공부가 우리가 쉽게 말해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견성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하,
그거였어? 단순한 전환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전환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가벼우니까,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도장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1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때부터가 공부 시작이고 그때부터가 수행이라는 건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견성하기 이전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모른 채 그냥 본문에 귀 기울일 뿐이지. 근데 이따 공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행이 저절로 되기 시작해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기 시작하고 명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진달까요?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6개월, 1년쯤 지나면서 스스로 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많이 바뀌고 있구나. 습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옛날에 내가 관심 가지던 습들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조금씩. 그리고 뭔가 이 법에 딱 중심이 잡고 점점 더 명확해져요. 확실해져요. 점점 명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법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소화가 처음에는 안 돼요. 나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희뿌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확 안 잡히니까. 왜 우리는 의식으로 잡혀야 이게 확실하다 생각해요. 이때가 위험한 때죠. 의식으로 잡으려고 애쓰니까. 의식으로 잡으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심할 수 없구나. 더 이상이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것이 그냥 문득문득 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서 뭔가 법을 보는 안목이랄까 이게 좀 더 좀 세밀해진달까요? 좀 더 확고부동해진달까? 이게 불태전이라고 하는구나. 더 이상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겠구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에 내가 아예 휩쓸리지 않는 게 아니고 휩쓸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그 자리 확보하고 있으니까 휘둘려도 휘둘린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휘둘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땐 더 휘둘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할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딱 한마디 하고 싶지만 욕먹을까 봐 못하고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못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남들한테 나쁜 말 못하던 사람이 정말 아닌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 해줄 땐 해주고 화낼 땐 화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뚜렷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성격 순하던 사람인데 저런 면도 있었어? 이렇게 놀라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보고 이 길이 분명하구나. 이 길 이상은 없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자기 안에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게 이제 보임이에요. 우리 시부도에서 말하는 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우에서 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구자 진울 스님도 보면 모구자라고 그러잖아요. 모구. 소를 키우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고 진짜 공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소가 사라져요. 깨달음도 사라져요. 깨달음이라는 말 붙일 필요조차 없구나. 근데 공부가 원만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보리회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회양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에게 하는 회양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좀 전에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곧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법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하지만 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진정으로 회양을 할 때 내가 법을 알려주고 법을 전해주고 저 사람을 깨닫도록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때 비로소 내가 깨어나게 됩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더 크게 법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맞다고 나 혼자만 적어도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저 사람들을 먼저 깨닫게 하겠다. 그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잖아요. 내가 내 부처되는 걸 미루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먼저 깨닫게 해서 그들이 먼저 다 부처가 되고 나서 지옥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막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면서까지 절법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봐서 그래도 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마음 공부할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이 공부는 힘든 거에서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힘든 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는 걸 통해 나도 깨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스님 법문 들으면 참 너무 좋은데 제 주변에 이 법을 같이 논하고 싶어도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법담을 나누고 싶어도 법담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죠. 내 주변 사람을 내 도반으로 만들어야죠. 내 도반으로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자리가 불국토 아니겠어요? 내 옆에 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든다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 괴로움을,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꼭 불교라는 이름 안 써도 괜찮아요. 타종교인들에게는 불교라는 이름을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이 혹시 괴로운 게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내 마음처럼 아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그들이 먼저 느끼죠, 이제. 그게 이제 위의 교화라 불러요. 내가 대놓고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위의 교화. 위의, 즉 나의 일상적인 행동, 나의 삶,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상에서 찾아옵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가 있죠? 저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대단한 지혜가 있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목건년, 누구죠? 부처님 두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년, 이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이 두 제자는 항상 둘이 늘 원하기를, 너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꼭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너한테 꼭 알려주겠다. 우리가 반드시 스승을 만나면 서로에게 알려줘서 서로에게 그 스승을 알려주는 그런 도안이 되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스승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스승을 찾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기쁨입니다. 뭐냐면 이 법을 공부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게 승가가 공부를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이 공부는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는, 여기까지가 공부의 전부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 반을 한 게 아니라 아난존자가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건 공부의 반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은 공부의 전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좋은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그게 좋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들, 이게 이제 회향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회향이라는 건 곧 불이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회향이라는 것은 불이법이다. 둘이 아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이법, 불이중도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적인 용어를 좀 덜 써가면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덜 써가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뭐 연불해라, 독경해라, 다란히 해라 이런 숙제 내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중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마 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방관 불실 해가지고 마음 공부의 5가지 이래가지고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수용해라,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보시, 일체 중생을 향해 보시와 나눔과 회향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5가지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법의 회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진짜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납니다. 이 삶 전체가 나지 이 개체적인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법신불이 나지.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이 법신불, 이것이 나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전체가 나지 이 하나의 개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입니다. 전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공하면서 법신불인 겁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공적이면서 영지다. 이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마하라진지 뭐 마리신지 뭐 사실 자세히 안 봐서 잘은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누가 띄워놨던데 그럴싸한 글이 있더라고요. 안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 그것이 지혜다. 바깥을 향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전체가 하나라는 자각, 그게 자비다.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 사이에서, 안팎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요. 이게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사인. 그런데 전부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하나도 한 바가 없는 행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불이법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고 전체가 전체가 난데 우리는 이 전체가 나인 삶을 취사간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엊그제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약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한번 좀 큰 봉사활동 갔다가 어떤 그 당시 거기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어서 약간 천재지변이었는데 그 천재지변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막 되게 좀 불안장애도 오고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귀에 이명이 많이 오나 봐요. 귀에 이명도 메니에르 증상 같은 것도 오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나는 불자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보살님이 열심히 법문 듣다가 이 법문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좀 한 6개월 이상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화가 안 와닿고 이게 잘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스님이 지금 이 이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6개월을 받아들여 봤는데 이게 별 효과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나한테는 효과가 좀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증세에 호전되지가 않아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스님께 좀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그 질문 속에 벌써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뭐겠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불이법의 받아들임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근데 아무 호전이 없어요. 근데 왜 호전이 없는가? 명명백백하게 그분 한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스님 6개월 동안 내가 받아들임을 실천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즉 6개월 동안 뭘 했느냐면 받아들임을 한 게 아니고 받아들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병을 없애기 위한 즉 병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을 없애버리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나에게 찾아온 안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 나에게 찾아온 그 병들을 허용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허용한 게 아니라 그 허용이라는 그 거짓된 허용? 그 착각된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취사간택하고 있던 거죠. 불이법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법을, 분별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묘하게 내가 명상한다는, 수행한다는, 영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주면서 사실은 영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취사간택에 조금 더 고귀한 도구로, 옛날에는 삿된 취사간택했다가 난 이제는 영적인 취사간택을 해 하는 어떤 고귀한 도구로서 쓰면서 미묘하게 허용한 게 아니라 취사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려고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거부하지 않는 게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허용한다고 해놓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를. 대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임을 하면 해결되겠지. 그 자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예요. 어떤 나에게 가장 적확한, 가장 직절한, 직바로 적절하게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눈앞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일, 문제, 병,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부처님이다. 근데 그 부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묘한 거죠. 이 공부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작은 미세한 하나의 돌이킴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지만 여러분도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그죠?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허비를 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가 깨닫겠죠? 이거는 지금은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는 것도 집착이고 의심이에요. 그런 말도 가질 필요 없이 그래서 발심은 하지만
한 바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허용해 줄 때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허용해 준다는 건 삶 자체, 전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허용하는 내가 있고 허용하는 상황이 있어 내가 저 상황을 허용해 줄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진짜 허용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게 내 삶이다. 그게 전부다 하고 그 전부를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지. 그게 진짜 허용이지. 위장된 허용은 가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용이란 말, 수용 받아들이는 것만 진정한 불이법입니다. 또 방아착, 집착을 놔버려라. 쥐니까 놔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전부 다 쥐고 사니까 돈, 명예, 권력, 뭐에 대한 다양한 집착을 쥐고 사니까 쥐는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어떤 명예, 권력을 얻을 거야. 내가 있고 쥐려는 게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이법이죠. 분별법입니다. 근데 방아착하라는 거는 내가 쥐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아착이라는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쥐지 않고 그냥 탁 놔버릴 때 이런 얘기 있죠. 놔버릴 때 진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지려고 잡으면 요것만 가질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요. 내가 놔버리면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됩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집착하면 조금만 잡을 수 있는데 탁 방아착해버리면 전체가 확 들어옵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작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되는 공부, 불이법의 공부가 바로 방아착, 집착을 놔버리는 공부입니다. 관, 있는 그대로 본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법이 법을 본다. 자기 성품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긴 나라는 게 개입될 수 없다. 그저 알아차릴 뿐이지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사 그런 방편을 잠깐 썼더라도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릴 뿐, 끝. 알아차리는 게 부처다? 이런 것도 그냥 허물이에요. 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냥 봄 그 자체가 끝.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봄 이거밖에 없다면 뭐가 더 붙을 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불이법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건 그냥 그 알아차려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그 경험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차려짐이 일어나는 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알아져요. 모든 게 다.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건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자꾸 안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취하게 이럴 뿐이지.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해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또 그러니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런 표현을 또 제가 좋아해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 산다고 생각해라. 또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방편을 써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놔버리라는 방편 수행이죠. 나라는 게 있으면 나와 너가 둘로 나뉘는 곧장 분별법으로 떨어지니까 불이법이 되지 않아요.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하고 탁 맡겨버리면 정말 세상을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인데 하면 내가 괴로울 게 없어요. 저거 안 되면 어쩌지? 그 부처님 일이니까 돼도 부처님 일 안 돼도 부처님 일 난 모르겠다. 그냥 맡겨버리고 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다. 스님 근데 그거는 뭐 다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내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내가 집착이 좀 되는데요? 근데 그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걸 내가 마음먹는다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맡길 뿐이죠. 그냥 맡겨버리면 정말 속 편해져요. 그거는 네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 배우자, 또 여러분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 여러분이 다녔던 직업, 만난 사람, 여러분이 나오게 된 절, 이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이 막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이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난 저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땐 너무 비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 취직도 했고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귀인도 만났고, 예를 들어 그런 일들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내 인연이었구나. 내 시절 인연이 그렇게 원래 되는 거였구나. 다만 그때 내가 생각으로 거부하니까 그때 괴로운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많죠.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식에게도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법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괴로웠었을 순간이, 죽고 싶었던 순간이 저에게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순간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불교학과 안 가고 다른 때가 딱 목표 정해놓은 학교 목표 정해놓은 과가 있었어요. 거기 그 경영학과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게 제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고, 또 저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그게 좌절되던 순간, 그때는 뭐 엄청 괴로웠죠. 제 인생 최고의 실패의 경험이었죠. 최초의 또 실패의 경험.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과 못 가는 반,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뭐 그냥 좋은 대학교 찌지부리한 과를 가느니 나는 불교학과를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불교에 공부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내가 그 대학 붙어가지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으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게 저를 살린 거. 겉으로 봤을 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됐었을까요? 인연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 인연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 대학을 못 가게 된 게 그게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되 하는 법 없이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중도적인 방법입니다. 있는 거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적인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게. 숙명론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정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연기적으로. 매 순간 경험이 바뀌잖아요. 연기법에 따라 끊임없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걸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숙명론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안 되면 죽도록 내 아상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시절 인연이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이 시절 인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완벽한 시절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만나고 있고. 근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그것과 뭔가 큰 경험이 맞아 떨어졌을 때, 야, 시절 인연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경험 하나가 완벽한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삶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려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버려라. 삶의 모든 걸 내맡겨라. 그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맡기는 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하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완전 맡긴다.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건 실패가 아니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무슨 성공을 나에게 주려고 또 이런, 왜 큰 실패가 왔을 때 큰 성공이 와요. 삶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왔을 때 아주 또 한편으로는 기쁘죠. 야, 이게 또 무슨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를 선물해 주려고 이런 놀라운 공부가 또 내 인생에 등장했을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맡겨버리면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완전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면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쉬고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반간불 시해서 마지막에 보시. 인연을 만나면 그냥 베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풀고 반응하고 응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회항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 앞에서 말한 9가지 원, 부처님 예배하는 예경 제불원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항숭 중생 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중생들에게 남김없이 회양해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또 병고가 없게 하고, 중생들이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고, 또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쁜 일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닦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내주고 도와주고 발언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회양해준다. 다음 주는 이제 총결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예, 선포하십시오.